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 그리고 모든 돈도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고통을 받고 산 여자.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대음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 주님의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 가장 중심된 이유가 이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자격 요건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찾아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릴 정도면 이 여자에게는 자격이라는 게 별로 있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혈루증이라는 것이 부정탄병이에요. 부정탄병. 부정탄병이기 때문에요. 하혈하는 병이죠.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타기 때문에 그 신앙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추출당합니다. 그 병, 이 병은 추출을 당해요. 그러니 정상적인 예배생활, 이 당시에는 예배생활을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죠. 회당 중심과 성전 중심 두 가지를 같이 갔는데 성전 중심이든 회당 중심이든 간에 예배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낭비되고 몸은 고통스럽고 비참한데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이 여자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는 온통 절망만 가지고 살아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 치유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님께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또한 믿음을 자격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왜?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죄만 가득할까? 절망만, 탄식만. 주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지금 시작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여자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이 12년 전이니까 거의 하여튼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오랜 10년이면 강산득별하는 그 시대 전부터 고통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의원,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원에게 한 의원에게 갔어요. 이 방법으로는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고치죠.
아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항암 치료 같은 거 쉽지 않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라. 욕을 먹어라. 그러면 고통을 온갖 받아요. 온갖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고통을 온갖 받아요. 이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 단지 치료는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과거의 치료도 그렇고 현재 병의 치료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고통을 수반해. 많은 의원에게는 많은 괴로움을 받아.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있던 것 재산을 다 허비했지.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적던 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년 동안 더 심각해져 왔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걷고 거동했다 이것까지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그림에서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림에서나 또 아니면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 여자가 쌩쌩 그러다가지고 쫙 몰래 다가가서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여자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거동을 잘하면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죠. 그러죠?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가가지고 한번 대보고 아니면 말지로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분 걸어가는 것이 진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거지처럼 누워있어야 돼요. 왜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거지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 거동도 못하고 다리도 후들후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걸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본질은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통로가 돼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을 이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34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너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도 부음받는지만 믿음도 부음받는 거예요. 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은 안개 같은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이고 풀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대신 마음을 여는 건 가능해요. 여는 건. 그래서 이제 치유사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잘 느끼지는 못해요. 치유기도 할 때에 능력이 들어간다 이걸 저는 그런 거 잘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봉규 여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기도를 할 때 되면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성경 얼마나 모았느냐, 성경 얼마나 감성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충실히 드렸느냐, 그런 것하고 치유하신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전혀 상관없지는 않겠지요. 조금의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상관이 있지만 진실로 엄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대신 치유기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믿음이 역사해요. 마음을 열면 믿음이 역사하고 치유가 역사해요. 마음을 닫으면 치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를 돌이켜보고 과거가 좀 별로 그저 그러면 믿음을 안 가져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자기 의에 바탕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런 의에 바탕한 믿음, 그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그것이 내 의는 가치가 없어요. 내 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되면 내가 얼마나 기도생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고 그것만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제가 플라시보라는 책을 제가 플라시보 약시장씩 아직도 다 못 봤어요. 한 번씩 화장실만 들고 갈 때만 가요. 화장실에 2번 가서 지금 잘 봐봤어요. 근데
이제 그 플라시보라는 책에서 그 경찰관 25년 동안 경찰했던 분이 신학도 하고 목회도 좀 하고 그런 분이 이렇게 죽게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정말로 경찰관 생활하면서도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했다. 봉사 그렇게 힘을 다했다. 다 했어요. 다 했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참 이분은 상당히 대단한 자신감이 있네.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양심상 그래왔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탄원을 죽어서 2층천을 지나 3층천으로 천사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섰는데 하나님이 그랬다. 너는 가증한 자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는 정말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너는 가증한 자다. 하나님은 그랬다. 그렇죠? 읽었죠? 그래. 그분은 자기 양심상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런 걸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거의 그건 1년도 안 돼서 그냥 미국에는 거의 다 그걸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줘. 그게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80년부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꾸만 어떤 걸 행하려고 해요. 자꾸만 근거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의연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의로 자꾸만 나가요. 내 의로. 내 의로는 내 주님의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어요. 충성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뢰,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믿음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마음을 여는 것 하나예요. 이 혈육병 여인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혈육병 앓는 여인 입장에 이 여자에게는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예요. 지금 병이 더 중해졌다고 그랬죠. 12년 동안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병이 중해졌어요. 혈육병 하혈하는 병이에요. 하혈하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빈혈 훨씬 이상이에요. 그러면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몸에 피가 지금 점점 빠져나가는데 영양이 정상적으로 보충될 수 없고 가진 거 다 잃어가고 더 중해졌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도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걸어갔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요. 그게 믿음이었다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만화에 나오듯이 샥 가가지고 샥 손대고 우리 그 달력 그리면서 빨간 옷 입고 작년 달력 그리면 샥 손대는 그림이 나오죠. 아주 건강하고 쌩쌩하게요.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거였어.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아마 온몸에는 진땀이 흘렀을 거예요. 온몸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투정한 여자니까 상대에 가르칠 수 없어요. 뒤집어 쓰고 몰래. 이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누구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에 근거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에 근거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 주님의 사랑은 충만했어서 자기의 과거, 허물, 부족함, 질병, 어리석음 보지 않고 손대면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의 근거를 둔 것이 믿음이지 나의 근거를 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그건 다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 100% 신뢰를 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신뢰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는 아무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서는 아무 신뢰를 두고 내게에서는 아무런 자기 요건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주님은 너 믿음이다 하고 보시는 너 믿음.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너 열매를 주님께서 보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 내가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맺어주십니까? 성령이 맺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걸 미열매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됐을 뿐인데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가지애가 열매가 맺혀. 우리는 가지고 주는 포도나무예요. 내 가지애가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실상은 가지 내가 맺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맺는 겁니까?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양분을 주니까 뿌리에서 물을 주니까 그러니까 통과해가지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맺는 걸로 해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 그 가운데 이제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그 아픈 몸과 힘든 몸을 이끌고 걸어갔어요. 어떤 면에서 에스더의 믿음도 그런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도 용광로 속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아니하실지라도 하실 것이다. 일단 그렇게 믿고 두 번째는 서로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은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다. 주님의 소문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 이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본 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난다 그걸 전해줘라 그렇게 이야기. 그런 걸 똑같이 여자도 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을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자가 주님께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에게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들도 똑같이요. 능력이 빠져나가 능력이 흘러오는 것을 자기는 이제 능력의 근원이 아니니까 능력이 흘러서 치유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걸 많이 느끼면 치유가 많이 되고 있다. 적게 느끼면 조금 치유가 됐구나. 그걸 느끼죠. 이게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도 치유 기도를 하고 오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능력이 좀 많이 들어갔어. 이번에 좀 적게 들어갔어. 그걸 느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기도받는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많이 열었다니까. 많이 여니까 치유의 능력으로 막 겹쳐요. 근데 마음을 안 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하죠. 마음을 왜 안 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각종의 이유가 있죠. 근원적인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또 안 믿는 이유 중에서도 나 같은 것을 고쳐주실까? 나 같은 것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것도 또 심각한 이유가 되어져요.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고 자기 의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자기 삶의 능력으로 병고침으로 기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고 나면서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믿음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또 믿음이 성장해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닥에서 그냥 절망만 탄식만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믿음을 통한 역사를 보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이렇게 되어져야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은 그런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는 4장 40절에 보면 풍랑에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 3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되었다고요. 왜 죽게 되었느냐 하면 37절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막 파도가 쳐서 물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배가 보면 까랑지 점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주무시고 계시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주무시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어지고 다 묻혔어요.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쳤는지. 제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어서 선생님이여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냐.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 주무시면 됩니까? 좀 살려 좀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왜 주님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시고,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주님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 철저하게 의지하셨던 거예요. 그래 주님은 겸손하다 그러십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지능, 자기 배움,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다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다. 여기 있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믿음도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은 근원 다 하나예요. 근데 구분하는 것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배우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또 구원하는 믿음도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에 있어서 몇 가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죽게 됐다고 난리를 피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 아까 혈루병 여인은 자격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자격면에서 따질 때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했잖아요. 차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 골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사역을 열방의 남방의 복음을 전할 사역을 전할 사도로 주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주님이 또한 선택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자격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과의 핍박을 같이 받는 사람들, 주님의 모욕을 같이 받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나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기적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주님의 치유의 통로, 심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루 24시간을 다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자격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그런 자격 요건에서 온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파도가 치고 풍랑 칠 때 이 풍랑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뱃속에가. 그래서 걱정이 안 돼버려야 돼요. 믿음은 그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격을
가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믿음은 과거를 가리지 않아요. 또한 믿음은 현재를 가리지도 않아요. 현재,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부족하게 사느냐, 어떻게 참 바르게 사느냐를 가리지도 않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어떠한 극악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혈류병을 12년간 앓았던 여인처럼 마음을 여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자기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는데도 그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 주님이 믿음이 없다 그러지. 어떨 때 믿음이 적다 그래요. 왜? 그때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적다고 야단맞고 여기는 없다고 야단맞아요. 수식을 잘 보세요. 없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고, 적은 것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커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조금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풍랑 미는 것을 멈춰버릴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지금 보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의 역사예요.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일이 있어요. 내가 환상을 가져요. 내가 비전을 가져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 환경, 내 처지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해요. 보게 된다는 이야기. 믿음이 증거다는 이야기. 믿음이 증거. 내가 이룰 수 없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천국에서도 믿음이에요. 왜? 이 땅이 다 지나가도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가져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능력의 원동력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찬양도 공성화 중에서 믿음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져. 우리의 자격 요건을 따라서 믿음이 더 있거나 더 없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따라서, 내 가능성을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혈류병 앓는 여인, 아무 자격이 없는 여인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계속을 더 깨닫고 알면,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흐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걸 통하여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어떤 자격 요건이나 내 과거나 현재의 신앙생활이나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하였던 것, 그러한 내 의로움으로 믿음을 갖거나 안 갖거나를 결정하고 살아서 내가 헛개비 같은 믿음을 가져도 그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많이 못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참다운 본질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믿음의 원천되고 근원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한 대로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 기도의 응답,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